말씀대로 6절 말씀인데 6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지킬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다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하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와 같이 충성을 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충성이란 것은 주인 편에서 볼 때와 내가 충성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런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 편에서 볼 때는 믿을 만하고 무슨 일이든지 맡길 만한 이와 같은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주인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볼 때 좀 믿을 수 없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러나 지금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저게 어느 땐가는 이와 같이 나를 떠받을 거야. 마침 포도원 주인의 모습처럼 자기 아들이 오니까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놈이 앞으로 장차 이 포도원에 바로 이어갈 사람이다. 그들이
상속자니 재물을 죽이면 이 포도원 무엇이 된다 하자. 이렇게 해서 아들을 죽이는 이러한 종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이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편한 사람의 이런 사람을 주인은 종으로 부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의 자신은 어떠하십니까? 자기의 것을 모두 다 주인을 위해서 쓰고 자기의 건강, 시간, 생명까지도 주인이 원한다면 그 주인이 바라는 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세가 바로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자세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어울려서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일을 시킨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주인 앞에 와서 자자자자 하고 주인을 웃기고 코미디를 하고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종으로 부렸다면 그 종이 얼마만큼 충성을 잘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 이상 주인에게 만족은 없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이 충성을 해라, 이런 말씀.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때로는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의 집에서 때로는 기르는 일로, 하나님의 집에서 때로는 봉사와 섬기는 일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봄으로써 정말로 충성스러운 일꾼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와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뿐이 아니고 우리 성경의 여러 충성자들이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충성자들, 모범자들에게 배울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그 요셉은 애굽의 궁중에 아무 죄도 없는데 궁중에 들어가 그 감옥에서 투옥이 되어야 했습니다.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나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 이놈들아,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안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내 모든 재반을 맡아서 수고를 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위해서 했는데 이 무슨 짓이냐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요셉이 거기서 충성을 다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교도소장이죠. 교도소장이 보니까 아주 신실하고 넘넘하고 충성스러우니까 교도소 열쇠를 요셉에게 다 맡겨서 네가 빨리 해라, 반장해라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가 시간만 때우고 이와 같이 했다고 한다면 그런 책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모세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 종 모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내 종 모세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14절 말씀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당시 사울 왕에게 진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왜 안 탔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왕 민대 신하들이 있지만 그 신하들 가운데 다윗처럼 진정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요나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올해 창세기에서 나타나지만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었고, 다니엘의 경우도 보면 다니엘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룩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충성자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바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충성의 심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모범적인 충성의 모습입니다. 아들이라고 했으면 다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 가운데 의의 말을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했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없이도 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신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앞선 모든 선조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저들이 환경이 좋았을 때뿐만 아니고 환경이 나빴을 때도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저들이 주저하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서간 이와 같은 선지의 사도들처럼 우리의 앞서 순교의 제물이 된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들도 저들의 선조를 본받아서 행하여지는 믿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충성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할까요? 국가와 사회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때 국가가 잘 되어지고 사회가 건전해지어집니다. 잘 살기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 만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주택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꿀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높고 낮은 신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자녀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또 어디에 충성합니까? 양심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양심에 오랜도래 행하고 뜻을 세운 대로 실천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성령에 거슬리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바로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는 성령이 내재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성령이 내 양심을 붙들고 작업할 때에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은 포기하고 그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충성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어디에 충성을 합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은 뭐 교적부를 이와 같이 만드는 교회가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적부가 있습니다. 교적부를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 처음부터 개척할 당시부터 교적부 그냥 그대로 뒀거든요. 왜? 이 사람 혹시 찔려버리면 이 사람 떠났다 해서 찔려버리면 나중에 돌고 돌아서 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 년 지나서 4년 5년 지나서 돌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찔려버리면 그 사람의 현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쫙쫙 모아놓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때때라도 그걸 모아놔야 돼. 그래서 교적부가 있어요. 교적부가. 그런데 교적부에 있는 대로 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걱정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주들이. 그런데 교도부 이런 대로 그렇게 절반도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뭐 도망을 가고 또 뭘 인적을 세워서 권사를 여면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도 선서를 해놓고 도망을 가고 한국에 장도도 쳐놓으면 도망을 가고 이 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대단하다 이런 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보고 내가 한 근거가 내가 한 일도 모르는데 주님이 알아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이 뭘까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모두 힘과 열심을 내어서 우리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게 기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말을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뿐이 아니고 세계교회 물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적 변형적 교회로 지금 자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래서 SBRM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초대교회! 그런데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지금 그래서 변형적 교회라는 이런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옆행기에 짚히고 되면서 세상 일에는 발벗고 나서는 이러한 오늘의 시대의 풍조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열심이 모두 세상 일에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우리의 장래가 심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자고 부탁을 하면 세상 일 때문에 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오늘은 내가 보니까 교육자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왜 그러느냐? 목사가 이렇게 이제 합시다. 그러면 대답이라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대답도 아니에요. 근데 저 대전 쪽은 대답을 잘합니다. 충청도 사람은 대답을 하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자세가 예, 대답을 이렇게 잘하는데 그만 행동에는 한국 차별이. 그래서 대전에 목사님들이 고역을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뭘 근거를 가지고 서야 될 텐데 주님이 야, 너 뭐 했느냐? 우리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세월 보냈습니다. 너 그럼 무슨 일을 했냐? 이 세상 일에 분겨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안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고 또 충성하지 않다가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나타납니다. 이래 말이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무슨 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모두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을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이것만 그런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 시기세요. 이런 사람은 큰 일도 못해요. 그러나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면 주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충성하면 충성에 따르는 뭐가 있느냐?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 있느냐? 큰 서광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충성을 하면 주님과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밝아지게 됩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보다 친밀하게 교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것은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 믿은 데가 30년, 40년이 되는데도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은 자기 혼자만 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뭘 얻겠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또한 충성하면 이와 같이 우리 자신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서광의 상급을 받고 또 충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다 크게 높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산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전두환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막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때 김영삼 씨 아버지가 딱 의장음악에서 배를 타고 오면 그 전에는 이와 같이 경찰이 두 사람이 딱 보초를 서서 이와 같이 딱 교회까지 딱 모셔놓고 그분들이 딱 가요. 그런 사람. 그런데 전두환 시절 때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고 제가 설교하는 녹음을 어떤 분이 녹음을 하는지 녹음을 다 해가지고 갖다 바치. 그래 보고를 암기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뭘 했냐면 정신교육, 그러니까 예비군 정신교육반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걸 한 거예요. 그래 아마 그걸 냈다. 그래가지고 중대본부 가가지고 동사무소 중대본부 가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없지? 그랬더니 중대장이 한 말이 예 없습니다. 그럼 티 한 사람 있잖아. 그랬더니 이거 없다 소리 넘으라고 있다 소리 넘으는 거. 아 빨리 얘기하세요. 내 다른 데 있을 때도 이거 정신교육반 했어. 그랬더니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나시기도 이래가지고 서류를 했습니다. 그때는 막 참 어찌됐든 간에 전두환이 친척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나 그 녹음을 해서 청와대에 보내라. 그래가지고 녹음을 또 해가지고 청와대에 보내고 뭐 이랬어. 이게 뭐든 어떤 얘기하는지 내가 왜냐면 그 사람을 욕을 많이 했어. 욕을 많이 했거든. 이놈은 정권이 망한다 이랬으니까 그걸 이거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설교하는데 영상의 편을 들어서 이 정권을 어떻게 하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아마 보내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해보니까 그 당시에 참 충성한 사람이 있었어요. 39사라는 거기에 참모장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이도 많고 50 이상이 되면 진급받아요. 스타 진급이 됩니다. 대리에서 스타 진급. 그 사람이 58세였어요. 근데 자기가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간절을 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는 매일 기도에 갔는데 하나님 이번에 내 마지막이다. 내 이번에 딱 써달고 최전방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방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슴이 못 거예요. 그런데 딱 뽑는데 두 사람 뽑는데 자기보다 월등하고 젊은 사람이 있는데 딱 하듯이고 자기가 한 젊은 사람 대령을 뽑았는데 스타 국회 통과를 했거든.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왜? 내 기도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스타를 위해서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불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지역에 만약 사단이면 사단에 내 정군 신조어 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전방에 가서 정말로 깨어있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선이 이루어졌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기에 심판하는 그게 체크하는 사람들도 한 말이 39살 그 땅에 이거 참모장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당신이 합격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더란 겁니다. 그래 자기는 떳떳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분이 사인을 하게 되더라고 하겠어. 충성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도 저분이 다 세상을 주관하고 관장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게 들어 사용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성하면 주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일입니까? 다 같이 있는데 말이죠. 다 같이 있는데 야 니는 이리 와서 내 옆에 이거 앉아라. 이런 사람은 너 오지마. 저가 이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이름을 불러서 야 이리 와 나하고 이거 좀 같이 좀 해줄래? 이러는 거고 이름을 모르고 야 니 이리 와 이리 와 너 이름 뭐지? 이리 와 나하고 같이 하자.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충성자가 될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칭찬을 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천사장이 우리를 인도에, 나의 장차 인도에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영광의 강체가 충만한 세계로 우리가 받아지게 되는데, 천사장이 우리를 수금든단 말이에요. 이처럼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자가 되자, 이런 말. 결론을 맺겠습니다. 뉴욕시에 가면 공원에 이 동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동상에는 두 팔이 이렇게 묶여 있고 두 양발이 얽어서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문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월통마도다. 이렇게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고귀한 일들이 충성하도록 감당해야 하는데, 충성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한 발자국씩 내 뒤에 한꺼번에 하려면 힘이 들어보다면 지쳐버립니다. 그러니 열심을, 안 되는 사람은 열심을 내고, 봉사 안 하던 사람은 봉사하고, 이렇게 강양으로 충성하고 봉사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가슴에 감사, 감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날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께 드릴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목숨이 2개, 3개나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하다가 말다가 자기 마음에 내키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